여러분, 까마귀는 어떻게 우는 줄 아시죠? 까! 까! 하고 웁니다. 예? 강아지는 어떻게 웁니까? 예, 다 하셨어요, 저기서. 예. 그러면 참새는 어떻게 웁니까? 예, 참새는 짹짹짹 운대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울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돈 하면서 운답니다. 예? 여러분, 한 해 동안 눈물 한 번이라도 흘리며 살아오셨는지요? 그 눈물이 혹시 돈 타령이나 하는 세속적 눈물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동정심이나 유발하는 위선적 눈물은 아니었는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만족, 내 고집, 내 주장만 내세우며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순 속에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눈물을 타고 새해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로 파커 팔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That Your Life Speak, 당신의 삶이 말하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인간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너무도 충격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소명이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 저나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소명, 컬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소명이란 내 욕망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바가 있다는 거죠. 주신 바 생애가 있고요, 주신 바 지혜가 있고요, 주신 바 물질이 있고요, 주신 바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위해 주셨느냐,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속에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에서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으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소명에 관계된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실존을 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나의 실존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셔요. 내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런 부모를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태어났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곳을 내가 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것만 아니죠. 살아온 여정을 보면 내 마음대로 잘 살아졌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느냐, 어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바로 그분의 손길이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고 그가 내게 행하신 그 경륜과 시나리오를 따라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뭐예요? 그분이 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셨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됩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손에 붙들리며 내가 여기에 왔느냐, 앞으로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나의 미래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여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깃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깨달으셔야 우리가 미래를 제대로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선택적 존재가 아니라 필수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소명적 존재다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컬링, 부름받았다. 그 부름받은 사명에 사는 거예요. 목사로 부름받았건, 장로로 부름받았건, 안수집사나 권사로 부름받았건, 또 그냥 평신도로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던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다. 우리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엿장수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내팽개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뭐예요? 부르심 받은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바꾸어서 살지 말고 중심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거룩한 소명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베마처럼 단세포적인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사람답게, 그 이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새해를 새롭게 맞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소망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새로움을 준비하는 일에는 대부분 게으르고 주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만 해보십시다. 하나의 소명은 하나의 소망이다. 새해를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 소망보다 우선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2020년을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얘기를 적고 있어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그 소망의 미래였어요.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영육간의 풍성함이 충만하게 보장이 되는 은혜의 땅이에요. 아직 펼쳐지지 않은 그 미래이지만 많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는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소망의 미래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동안 40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잖아요. 그 긴 준비 기간을 거쳤지만 그들 앞에는 다시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더군다나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기, 그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다. 그래서 가장 물의 양이 많은 시기다. 예? 이 요단강 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치는,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물의 시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을 출발했을 때도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 이 요단강의 위기를 넘어설 그 소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소명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소명은 믿음으로 수용되어지는 것, 믿음으로만 감당되어지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소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소명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소망의 미래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소명은 하나의 소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홍해 바다는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을 강화시켜요. 여러분, 장애는 우리에게 결코 장애로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만 하다고 하면 이 믿음을 자극하고 이 믿음에 도전하고, 무엇보다 이 장애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여정만 아니라 신앙 인생으로서의 저의 여정만 보아도 얼마든지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장애는 절대 장애로 끝나지 않는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고 우리 손을 붙들고 앞장서 가시질 않아요. 소명을 주시고 나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갑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거기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던 보이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뒤로 물러갑니다. 더욱더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홍해 바다 가운데로 이끌어 가야 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 하나님께서 배후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는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말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가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뒤로 빼시고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안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보이는 것 따라서 왔는데 이제는 보이는 것 없어도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그들의 소명입니다. 소명은 다른 길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해요.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건 소명 아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한 길을 가는 게 그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양쪽에는 물의 벽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잖아요. 말씀 따라 들어서서 가기만 하면 그들은 그렇게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뒤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빼내셨을까? 그것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이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뒤를 돌아봐도 그곳에 애굽 군대가 보이질 않아요. 그들의 옛 상전, 그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들의 애굽살이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뒤 돌아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앞으로만 가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리시려고 그렇게 애굽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뒤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배후에서 이처럼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소명의 미래를 향한 열심 있는 전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그것처럼 불신앙적이고 치사한 말이 없어요. 똑바로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로 가서, 편법으로 가서 그렇게 인간적인 욕망이나 채우면 된다라는 이 치사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을 못 가도 좋으니까 똑바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 말과 생각이 더 나은 줄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홍해가 막고 가다가 요단강이 막을지언정, 그래서 가지 못하게 될 미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을 한결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똑바로 가면 서울을 갈 수 없다 하는 이 생각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똑바로 가야만 서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로 가서 가게 되는 서울은 진짜 서울이 아닙니다. 그곳은 가짜예요. 그냥 신기루일 뿐입니다. 신앙은 신기루를 찾자고 신앙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명한 목표를 향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있는 전진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이 서울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은 누가 시켜주신다고요? 누가 시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시켜주셔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룰 수 있는 부흥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가 이룰 수 있는 부흥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를 이루지 못한 채 우리가 부흥의 미래를 간다? 그건 뭐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요? 절대 갈 수 없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분이 기뻐하실 바로 그 길을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많이 망가져 왔잖아요. 똑바로 가서는 절대로 서울을 갈 수 없다 생각하는 자칭 깨끗하고 정의로운 이 편견자들로 인해, 그 간사한 선택으로 인해 세상은 훨씬 더 많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이전에 40년 광야 생활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그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이어가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의 원망을 볼 수 없어요. 불평을 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40년 노정에 다 죽어버렸고요, 지금 있는 세대는 다른 믿음과 마음으로 훈련된 세대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저 단순히 순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40년 여정 중에 훈련받은 그런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제일 먼저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용기 있게 요단강으로 들어선 이 제사장,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갈 때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멈추어 서게 되고 발목까지 오는 강물을 건너서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느냐? 홍해를 건널 때는 물이 완전히 말랐었어요. 네? 그들의 발목에 물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완전히 마른 땅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그런 안전의 보장이 되어야 건너갈 믿음의 수준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이번에는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그건 뭐예요? 언제라도 저 물이 쏟아져 내려올 수 있는 두려움을 내게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자기들의 발을 담글 때에는 물이 언덕 위에까지 올랐던 때예요. 예? 제사장들 앞에는 더 큰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위험의 요소, 장애 요소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큰 믿음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쉽게 건널 수 있는 더 얕은 곳을 끼웃거리고 찾지 않았어요. 16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이미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리로 지나가지 않고 피해가고 싶은 그런 곳이 여리고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요단강보다 더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그 여리고성 앞으로 바로 건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들의 들은 바예요. 그들의 소명이요 소망의 미래 약속의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으로 이리저리 끼웃거리면서 더 얕은 곳은 없는가가 아니고, 여리고성 있는 데가 아니라 아이성 있는 데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가 너희가 건너가야 될 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소명이라면 그 소명을 주도하고 이끄는 더 큰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 뒤에 말씀에도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을 표현할 때마다 언약궤를 메고라는 이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 사람들이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제가 전에 어떤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대장군보다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왜? 교회니까.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D.L. 무디에 대한 얘기를 길게 준비했는데, D.L. 무디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18살이 될 때까지 그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불량 청소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교도 못 가보고 아는 것도 없고요. 가정살림을 돕기 위해 구두수선공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교회를 처음 갔을 때 그 사람처럼 영혼이 어두운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문답을 할 때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해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좀 보류했던,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바로 베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킴불 선생님을 만납니다. 남들은 다 포기했던 이 킴불 선생님을 통해서 그는 사랑으로 섬김을 받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지도받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무디의 소명과 사명의 소망의 미래를 이끈 이 킴불 선생님이 없었다고 하면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저에겐 그게 참 중요해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의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보다는 우리의 이 젊은 다음 세대가 그 위대한 소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잘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고등부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시대는 교회 학교가 아이들이 많은 시대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고등부에 아이들이 많았어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고등부에만, 중고등부 아니고 고등부에만 제가 100명 넘는 아이들을 섬겼었어요. 근데 그 해에 그 100명 넘는 아이들 가운데 거의 절반이 고3이었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아이들이고
한 3년쯤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이 꾸준히 신앙하면서 고등부 전체 100명 넘는 중에 절반 아이들이 고3이에요. 근데 이게 참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름 수련회를 앞두게 되었어요. 요즘엔 뭐 그냥 학교에서 일반 시험이라도 아이들 교회 안 오잖아요. 예? 중간고사 학기말 이거 핑계대고 교회 주일 안 지키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때 고3 아이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잖아요. 수련회를 가지 않아도 타당한 이유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절반 이상이 고3인데 이 아이들이 없는 수련회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매달려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 수련회 신청을 받게 되는데 신청서를 먼저 내는 아이들이 누구냐? 그 고3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기 후배들을 독려해가지고 그래도 그해 여름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참가하는 여름 수련회를 보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해 겨울에 어떻겠습니까? 그해 겨울에 연말에 대학 합격률도 가장 높았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청년부에서 제가 또 그들을 지도하면서 더욱더 훌륭한 소명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음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뭐 서지 말라고 해도 설 수밖에 없는 자리가 제 자리예요. 앞장서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 혼자의 믿음만으로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같이 해주실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항전 직분자들은 왜 세우느냐?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목사의 좌우에서 아론과 훌이 좀 되어주라고, 목사의 좌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우고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걸출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걸출한 지도자이지만,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이지만 그 혼자만으로 이 요단의 기적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수는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실제로 앞장서 간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바로 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이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보다 좀 더 믿음이 있는 그들이 아직 언덕에 물이 차고 넘치는 이 요단강에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질 때, 믿음의 도전으로 발을 디디고 장애를 넘어설 때 이스라엘 전체가 약속의 땅에 이르는 놀라운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앞장서 희생할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모두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가서 4장 18절에 이 사건의 결론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제사장들이 앞장서고요, 그들은 이 위험한 요단강을 그들이 먼저 건너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장서서 물이 멈추게만 해주고 그들은 요단 땅 바로 앞에 서서 계속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비로소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중에 맨 뒤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결론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약속의 땅에 이르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 보지 못하는 미래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과감한 도전으로 그 결국에 이루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이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려 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제사장적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흔들려 하고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세속에 깊이 물든 그 삶과 사고방식을 통해서도 흔들려 합니다. 여러분, 달콤하고 안일한 이 사단의 편법에 편리함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리를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리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되지요. 신앙생활은 개판으로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주님 뜻대로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고요, 그 거룩한 은총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장애가 없을 수 없어요. 요단이 가로막습니다. 막힐수록 믿음의 배를 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는 어떻게 띄워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띄워지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제가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책에서 체중이 135kg나 나가는 신실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세스나 비행기를 타고 조종사와 단둘이 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 해변을 막 떠올라 가는 중에 그만 갑자기 엔진이 타오르면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돼요. 어딘지도 알 수 없는 땅에 저 바다에 빠지게 되면서 그들은 간신히 구명조끼만 가지고 그 망망대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네. 몸무게에 걸맞는 묵직한 믿음의 선언을 해요. 그때 조종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다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자 그가 말해줍니다.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구명조끼 챙기고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망망대해에서도 구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제가 늦어서 우리 아내가 혹시라도 걱정할까 염려가 되오니 우리 아내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자기 걱정이 아니라 아내 걱정을 하는 중보적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3번의 폭풍 가운데서 드디어 이 조종사도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의심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듣자 이제는 홀로 기도가 아니라 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둘은 함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새 17시간 표류한 끝에 그들은 한 섬에 그 물 저장 급수 저장 탱크의 꼭대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헤엄을 쳐서 무사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하는 한 사람, 그 기도를 믿고 따르는 이 조종사, 그들은 그렇게 위대한 구원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줌세, 이것이 그 135km 나가는 사람의 묵직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기도해 줌세.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무개님, 제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들이 나누어지게 될 때, 그 고백들을 믿고 따르며 함께 나아가게 될 때 영광의 미래가 열릴 거예요. 새해를 앞두고 갖은 장애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앞에 다가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더 기도해 드릴 거예요. 믿음을 더하시라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똑바로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게 해달라고, 사단에게 얕보일 편법과 편의주의에 넘어가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똑바로 주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그런 한 주간이 되어서 한 해를 잘 송년하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다면, 이 기도의 소명에 응답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모두의 소망의 2020년은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힘차게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미래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배후에서 용기와 격려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을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의 소명이 하나의 소망이다. 소망의 2020년을 가려고 하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소명을 보고 그 소명대로 잘 행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2020년의 소망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